예, 오늘은 마가복음 259절 맞습니다. 그가 그는 베세다 지역에서 남들에게 소경이기 때문에 고침을 받으려고 받아달라고 이끌려온 사람입니다. 이제 그가 드디어 이제 오랜 기간에 드디어 이제 눈이 점점 밝아져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가 회복되었으며 회복이라는 단어는 그러므로 온전케 되는 게 회복이지 중간에 덜 된 것은 회복이 아닌 겁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좀 좋아졌어요. 그건 회복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왜? 다시 역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은 역행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온전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조금 나아지면 낫다 그래요. 그런 게 굉장히 많죠. 기침하다가 안 하면 난 겁니까? 아니에요. 잠깐 하는 건데 낫다 그래요. 기도 가가지고 낫다 그러는데 또 재발돼요. 회복이라는 단어는 이것은요 완전한 완치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완치될 때가 좀 뭐예요? 신앙이 된 게 아닙니다. 신앙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완치 때까지는 내가 더 나아진 것 뿐이지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해할 때 내가 건너를 통과했어. 내가 담배도 끊었고 술도 끊었고 나 이제 뭐 이상한 데도 안 가고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나는 좋아졌어 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온전함이라는 가는 과정 가운데 일부를 경험할 뿐인데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드디어 이제 전도합니다. 내가 낫다고. 그거 난 거 아니에요. 왜요? 아직 그 안에는 음란이 남아있고 아직 그 안에는 분노가 남아있는 거예요.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분노의 영을 쫓아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 한 번은 이제 밤에 축사기도를 인도하라고 했죠. 이자 성도님이 안수해서 하고 안수하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오 했죠. 이 분노예요. 이 분노는 다 인간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어디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분노에 붙으면 드디어 이제 잠재에 있다가 드디어 어느 순간에 분노가 폭발을 합니다. 마치 화라산처럼. 원래 있던 건데 안 보였죠. 그게 이제 폭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도 분노가 폭발하니까 그때 이제 부모에게 대해서 드디어 어느 순간 막 가해집니다. 맞서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춘이라고 부르죠. 이런 분노의 영이 드디어 그게 폭발한 것이 원래 있던 거예요. 이게 노출했을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남들이 드디어 야 너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진짜 선해졌다 라는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회복은 아니에요. 회복은요 구원에 이른 게 회복이에요. 구원에 도달되고 회복된 거예요. 아니면 아직 회복이 덜 된 거예요. 그것은 이제 치료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치료 과정.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2주 지나야만 코로나는 완치가 됩니다. 아주 어느 건 한 달 걸리기도 하고요. 어느 사람도 그 가운데 태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의사의 진단이 너 이제 완치됐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낫다고 합니까? 조금 낫다고 하죠. 근데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거꾸로 내가 방언만 받아도 구원받더라고요. 내가 음성만 들어도 구원받더라고요. 참 희한합니다. 이 신앙세계에서는요. 내가 뭔가를 체험했다고 구원받더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치료라는 온전한 구원이라는 과정까지 가야 되는데 대부분 좀 뭔가 지옥을 보고 오면 구원받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고요. 남들이 볼 때 야 저거 갔다 왔냐? 대단하다. 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경험한 건데 그걸 구원으로 말하는 거 사람들은요. 또 기도해서 어떤 무슨 신이 나타나면
나타나면 야, 뭐 대단하더라고요. 그건 완전히 은사지, 그것은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적인 내용을 가지고 자꾸 전체로 이랬다고 회복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요, 드디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눈이 진짜 잘 보여야 돼요. 누구처럼요? 노말, 정선처럼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눈이 다 잘 보이지 않습니까? 눈만 좀 흐려도 우리는 압니다. 흐릿한 것을. 네, 잘 보입니다. 해서 회복되었으면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뭐예요? 선명하게. 선명하다, 분명하다. 우리는 눈이 0.4만 되더라도 그냥 선명하게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1.0 되면 자세 보이고요. 이 몽골 사람들은 10.0이라는데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몽골 사람들은 옛날에 저기 먼 데를 볼 정도로 선명하게 보았다는데, 인간의 눈은 최고가 10.0이고요. 보통 2.0. 하여튼, 전 10.0입니다. 그런 눈이 있는데, 독수리 같은 경우는 50 정도 되고요. 50. 또 매는 100 정도 되고요. 이 눈이, 시력이 되는데, 이 눈이 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을 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좋아지면. 우리는 눈이 안 보일 때는 이런 거 있죠. 내가 좀 보이면 하죠. 잘 보면요. 사물을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영이 좋아지면 1차적으로 목살을 뚫어지게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영이 좋아지면요, 목살을 뚫어지게 봐요. 그리고요, 영이 치료되면요, 항상 약간 이렇게 어디가 이렇게 보게 돼요. 보기 보는데 이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모습이 아니고 약간은 0.01% 약간 빗나가서 봅니다. 영이 덜 좋아지면요. 그래서 영이 좋아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이게 아무 부담이 없이 그냥 우리 아버지 보는 것처럼 그냥 편하게 봅니다. 편하게. 근데 이제 덜 좋으면요, 편하진 않아요. 뭔가 약간 불편합니다. 마음에 뭔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치료가 다 될 때면은요, 뭔가 불편하고 뭔가 이게 있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가족의 아내나 남편이 보는 것처럼 그냥 아주 그냥 편하게 볼 때부터 뭐예요?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이제 눈이 이제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영의 눈이 좀 좋아지면은요, 그냥 볼 때 아무 부담이 없어요. 저 볼 때 부담이 있으면 전혀 없을 수 있죠. 영이 어느 정도는 궤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없어요. 우리 영의 치료를 우리 알 수 없지만, 우리 영이요, 안 좋으면요, 항상 저 기둥 뒤에 있어요. 옛날에.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안 다녀요. 그리고요, 항상 사람 뒤에 있습니다. 노출을 좀 버거워해요. 어린 성들 말이죠. 안 좋은 사람들은요, 꼭 누구 뒤에 숨어 있어요. 그게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요. 난 그걸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또 당연한 거예요, 그게요. 우리는 처음부터 다 환자이기 때문에 좁을 뭐라고 합니까? 그냥 바로 성 올라가서 구원받지. 여기 왜 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원하지 않아. 왜? 당연한 거예요. 영이 좋은 사람이 여기 와. 그냥 자기가 이제 손까지. 근데 우리가 영이 아직 안 좋으니까 오는데, 누구든지 이렇게 약간의 거리감이라든가 삐딱한 마음이나 뭐가 있게 돼 있어요. 경험자니까요. 경험자니 제가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좀 남은 날수록 목사님이 마음에 들게 돼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아져요. 그리고 부담 없이 얼굴을 많이 봐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 만나 다니면 다른 목사님들이 5명이나 4명이나 항상 꼭 똑같은 게 있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우리 전설님을 다 많이 보고 얘기해요. 난 안 봐요. 나도 안 봐요. 미인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반대로 이상해서 그런가. 아주 무슨 뭐 몇 년 만난 사람 무슨 뭐 밖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자인 나는 보지도 않아요. 나는 부담스럽나. 우리가 영이 좋아지면 신기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져요. 그 애호가 신앙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나쁘고 좋은 거 알 수 없어요, 스스로요. 근데 제 옛날에 신앙 안 좋을 때 보면요, 제가 늘 그랬어요. 그건 신령한 거 아는데 목사님을 설교하실 때 많이 보다가도 날 보면 부담이 돼요. 날 쳐다보면요, 내려요. 이게 부담되더라고요. 내가 안 좋으니까 부담돼서 날 쳐다보면 내리고요. 이 마주보기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그 이상해요, 그게. 영이 좋아지니까요. 그런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지. 이 목사님은요, 항상 이렇게 있었어요. 목사님, 얼굴 좀 피시죠. 그래, 이제 목사님이 얼굴 피게 생겼어. 목사님은 솔직해요, 항상. 얼굴 생겼어. 이 말도 안 되는 무슨 뭐예요? 불만을 털어놔요. 다른 목사님들은 뭐예요? 예배 시간에 보통 이게 자기가 이제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것을 보여주고 이 단점을 노출 안 하잖아요. 아무리 기분 나빠도 나쁜 짓을 안 내요. 목사님들 항상 이렇게 이러고 설교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안 그래요. 이 목사님은 반에 들어와서 이래 나와요.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학생들은 너 교회 다니다가 너 교회 떠나네. 이 여자들 뭐 좋아해. 여자들 뭐 좋다. 여자들이 달라붙지. 한때야. 나중에 내가 돌아오긴 돌아와. 근데 그런 거 아니야. 얼굴이 목사님인가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인상을 쓰시고 인상을 쓰시고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저런가라는 부담을 가져요. 부담을.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우리는 혀게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예 합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님은 가끔 말 시키면 3개월 지나봐. 세계보다 떨어져. 그때 아장나는 거야. 밥 먹는데. 무서워 죽겠네. 먹을 때도 무서워. 밥 먹을 때도 무서워요. 저보다 3살인가 2살이면 무섭고요. 근데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 일반 사람 가면은요, 목사님이 신령하지도 않고 인상 쓰고 있고 뭐 밥 먹을 때도 이렇게 편치 않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 가면은 적응이 안 돼요. 일반 분들은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 자기를 다 포장을 하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그분 포장이 없어요. 기분 나쁘더래요. 기분 나빠 그래요.
그게 힘들잖아요.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일본 교회에서 오래 적응한 사람들은 그게 받기 힘들죠. 얼마나 신령하자면 저렇게 얼굴도 찡그리고 있고 밥 먹을 때 이렇게 일반적으로 막 있잖아요. 그것도 없고 오늘 제가 다해 제가 오늘 얘가 이제 아주 분위기 막 만들고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난 좋은 거예요. 나는 그 모습이 되게 좋아요. 안 뚫어지게 봐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우울증할 데가 없어요. 펑펑펑펑 봅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귀해요. 솔직히 말씀 설교가 저랑 비교 뭐지만 저처럼 잘하지 못해요. 저도 잘하는 거 아닌데 아주 말씀이 이렇게 좀 말씀이 이렇게 맵시가 없어요. 특히 힘들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저한테 달콤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이제 말일날 1년 지나서 이제 뭡니까? 송경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밤에 늦게 출발을 같이 모여서 출발합니다. 막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가지고 송경신 이제 11시 이제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면 이제 그때 이제 나오셔 이제. 그때 나오시고 이제 그때 이제 예배 이제 준비하세요. 근데도 얼마나 사모가 되고 좋은지. 이게 왜일까요? 내 눈이 띄어져서 그래요. 눈이 띄어지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스러워요. 남들에게 어떻게 이해된다 할지라도 그거 와닿지 않아요. 얼마나 사모가 되고 좋은지. 가끔 그래요. 박사 나 좋아하나 봐. 그래요. 네, 하도 지금 보니까. 그래 이제 내가 말 묻거든요. 예언을 하시 내가 말 묻잖아요. 이거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 이제 다른 사람 잘 안 물어보잖아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잘 되는 거야. 그래요. 이러니까 나는 많이 물어보니 왜 기회잖아요. 만날 순간에 내가 그 예언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막히는 게 없어요. 물어봐도 우리나라 장래 정치가 물어보잖아요. 저도 물어보면 똑같아요. 이제 막히는 게 없어요. 툭툭툭 나와요. 순간순간. 그게 어때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정확히 진짜 정확하고. 그러니까 이제 심사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귀한 시간에 날 만나는 이 짧은 시간에 다 뽑아간다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회복되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요, 그냥 말씀이 너무 귀하고요. 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죠.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힘들었죠. 내 영이 좋아지는 결과였어요. 중요합니다. 내가 크거나 작은 게 없이 나한테 맡겨준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 이것이 영이 좋은 결과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다녔던 목사님이 아주 신령하지 않은 분이었어요. 그 목사님은 일반적인 목사님이었죠. 저는요, 그때 그 목사님을 얼마나 내가 신뢰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수요 예배, 또 주일 저녁 예배, 바로 두 번째 앞줄이 앉습니다. 똑같이 뚫어지게 봅니다. 칠판에 강의를 할 때 다 필기 노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영적으로 많이 좋아졌죠. 그 당시가요. 이게 신앙의 입문과 마지막에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또는 의인, 심지어 제자조차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자에게 열리고 의인에게 열리고 선지 열립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열리느냐? 선지자에게 열리면 그 상이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눈이 많이 밝아진 거예요. 왜요? 일반 사람들은 선지자를 때려 죽였거든요. 그쵸? 근데 선지자의 마음이 열려서 밝아져가지고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럼 영이 높은 거예요. 정확한 의인이 내가 받아들여져. 그러면 이제 영이 의인 정도로 높아진 거예요. 내가 수준이 제자들이 받아들여져. 내가 제자들이 높아진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가 좋아진다. 대단한 거예요. 의인이 좋아진다. 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제자가 좋아진다. 나도 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이 좋아지면 내가 무슨 어떤 영적인 연결을 보거나 듣거나가 아니라 그냥 현상적으로 그냥 영적인 사람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왜? 그 사람 아닌 거거든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이 어떤 불량배랑 눈에 맞아가지고 좋아하는데 부모가 볼 때는 이거 아니겠어요? 왜? 인간은 이해가 안 되면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그러나 이 연계와 마찬가지로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이걸 있기 때문에 연계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왜 가 있냐? 아우 참 하지만 여보, 눈 좀 쳐서 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사람은 선지자가 안 보이고 의인이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소수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의인이 안 열렸기 때문이에요. 의인들은 당연히 뭐예요? 좀 넓어지죠, 영역이. 제자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 예비 인도자가 세 급수가 있는데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 급수가 생겼는데 그래서 그 급수가 낮을수록 많은 자가 좋아하는 거예요. 왜? 눈이 열리기 때문에 막 열리기 때문에. 왜? 더 높은 건 이해가 안 돼요. 성령이 이해가 잘 안 되죠. 너무 높아서 그래 성령이. 근데요. 성령의 음성은 조금 이해가 더 나아져요. 성령 음성은. 왜? 성령 음성은 이보다 좀 낮기 때문이에요. 수준이. 최고 높은 거고요. 좀 낮아요. 다음에요. 성령 음성인데 좀 섞였어. 그러면 더 잘 이해가 내가 더 많이 따라요. 미혹됐어. 더 많이 따라. 성령 음성이 됐어. 왜? 이해가 되니까. 인간은요. 내가 이해가 될 때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가 이해 안 되는데 안 높을수록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미혹을 따라가요. 이해되기 때문에. 나중에 성령 음성 가운데 조금 강한 걸 따라가요. 나중에는 성령 가운데 진짜를 따라가요. 나중에는 말씀을 따라가요. 왜요? 이게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이해에 따라서 바뀌는데 연계가 뭐냐? 연계는 한마디로 내가 이해되는 정도의 높이 수준의 연계예요. 내가 이해되는 수준 높이가. 그러잖아요. 이 좋은 말씀 참 들어야 되는데 왜 안 듣지? 그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재미가 없어요. 이해가 돼야 재밌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안 보는 거예요. 구독자가 많아요. 왜? 이해가 돼요. 뭐예요? 이제 잘 섞인 거예요. 뭔가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높고 올라갈수록 소수가 따라가는 거예요. 역사가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낮을수록 많은 자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계를 못 넘습니다.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그 점점 길이 좁아져요. 우리 환상 가운데 보자는 것은 길이 좁아져요. 좁은 길을 가요. 네. 좁을수록 영이 수도 높은 거예요. 어떤 경우는 길이 발밖에 못 들어가요. 길이 왜요?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영이 낮을수록 좀 넓어요. 시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는 수준이 다른데 처음에 이제 넓은 가다가 좀 좁아져요. 나중에는요 맨 마지막에는 쫙 산꼭대기 발버둥 올라가는 거예요. 환상감. 왜요? 그 영이 수준이 높은 거예요. 당연히 못 따라오죠. 그러죠. 따라옵니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런 것이 이해가 되면 또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계의 다양함 어디서 오느냐? 사실은 영적인 수준의 다양함 때문에 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굉장히 위험이 많은 거예요. 수준이 팍 떨어지면 같이 부흥할 수 있어요. 수 떨어지면. 술 낮추면 확 부흥할 수 있어요. 수준이 높을수록 부흥이 어려워요. 지금 대한민국은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죠. 10인 이상 되는 교회가 구원받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 들어있는 목사님들이 없다 볼 수 있어요. 왜요? 이 다수가 진리를 믿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수들은 눈이 안 열리기 때문에 이해 안 되기 때문에 믿어지도 않고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안 따릅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수준에 맞는 제자급을 따라합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지옥 가죠. 제자라는 것은 거듭나고서 구원 전에 있는 게 제자예요. 의인은 구원 받는 게 의인이고요. 선자는 가나안 땅에서 의인들을 가리키고 의인들을 불일치 않도록 하는 게 일치하게 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되게 드물어요. 이 구원 안에 있는. 그래서 의인 따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시각이 달라지고요. 평가가 달라지고 이해가 달라져가지고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 그 사람의 눈은 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눈을 우리가 높아진다고 해가지고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더 좁아질 수 있는 게 영입니다. 마치겠습니다.